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네, 오늘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딱 걸렸어요. 아멘. 이거 아멘을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면 밥이 안 됐을 것 같아서 생각하고 아멘 하세요. 자,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야 되는 것이 아닌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군인은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삽니다. 왜냐하면 군인은요, 목숨을 걸고 나가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명령불복종은요, 전쟁 시에는 상관이 그 자리에서 사살해도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총탄이 날아오는 데서 돌격 앞으로 할 때에 나가지 않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본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도 죽게 되고, 동료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뒤에 후방에서 있는 연약한 가족들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목숨을 걸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싸워야 됩니까? 그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나와 그리고 우리나라와 온 세상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지키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안 할 건지 머뭇머뭇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저렇게 우리의 스탠스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멘 했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정하면 돼요. 근데 결정하지 않으면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방황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마음 먹고 그리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정하십시오. 제가 보장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이문주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 내 인생이 이렇게 확 피었구나, 이렇게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발자국을 우리가 따라가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럽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로 갈 것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왕의 길을 가기로 했단 말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급기야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를 때에 모든 신접한 자와 무당들을 다 이 땅에서 쫓아내라고 쫓아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자 이제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는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7절 사이에 이렇게 하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가서 그리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러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선지자들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지금 블레셋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불안해서 잠도 못 잤어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을 때에 사울은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강력한 군대가 연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무런 말씀도 하질 않아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이 우림은 제사장들이 차는 그 에봇의 안에 들어간 물건인데 이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제사장이 묻는 도구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로도 또 그에게 얘기 안 해. 꿈으로도 보여주지 않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제사장으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자기는 곧 이 전쟁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되지가 않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때에 찾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점쟁이를 찾았다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런 목사님의 간증을 한 것을 들은 것을 설교 가운데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무당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무언가 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캄캄한 밤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1초 뒤, 2초 뒤, 3초 뒤 몰라요. 여러분들, 이번에 무안에서 난 비행기 사고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너무너무 즐거운 그리고 효도 여행을 가지고 그걸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갔다 오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내리는 순간에 정말 즐겁게 놀고 내리는 순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뭐 새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서 그렇다는데 그 새 한 마리가 어떻게 그렇게 큰 많은 생명들을 앗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안에 타지 말라고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점을 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젊은이의 거리, 저는 건대 앞에 살아서 압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그 앞에 쭉 천막을 치고 길가에 늘어섰는데 젊은 학생들이요, 줄 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점 치려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귀신 앞에서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잡신 앞에서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에게도 나와서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TV 프로에서는요, 점치는 것을 한 프로가 있어요. 그 부모가 뭐였냐면은 무당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똑같이 어릴 때 배웠던 것을 프로에서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상담을 해준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상담을 해준대요. 왜 그렇습니까? 뭐하러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면 점쟁이도 찾지 말아야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놔두고 자기 인생이 불안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점쟁이를 찾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귀신과 잡신을 찾아다니는 것, 하나님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점쟁이는요, 그냥 돈만 받으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그냥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없는 아이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키 없는 배와 같지 않습니까? 핸들 없는 조종관 같은 것 아니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결정하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결정하면 마음도 편하고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하나님도 줄까 말까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는다고 칩시다. 손을 내밀었어요. 주는데 우리가 다시 거두어 드린다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줄 때까지 줄 때까지 기다리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경험하면 이 리듬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구나. 우리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것을 만들 일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창조할 일도 없고, 땀 흘려서 그것을 구할 일도 없어요. 벌리고만 있으면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얻을 수 있는 것, 그냥 믿음의 수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로 약속을 해요. 근데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잃어버리고 번성하게, 육신적인 번성이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인도해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여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표가 설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정확한 목표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결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 이삭의 신앙을 따라, 야곱의 신앙을 따라, 그리고 모세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 40년 만에, 그 목표를 정한 지 40년 만에, 따라만 가면 되는데 40년 동안 따라갔어요. 믿음 없이 따라간 자는 다 땅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못 받았어요. 왜 그 고생을 하고 못 받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에, 우리가 그 평안 가운데에, 감사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에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이상한데 아멘 하지 말고, 점쟁이 찾아가서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멘 하십시오. 네. 그래서 드디어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떤 일이 이제 있느냐 하면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떠한 방향을 두고 내가 선택하고 살아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간증하며 당부하며 유언하는 말입니다. 14절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란 말이에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그 바로 뒤에 답이 나왔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요? 치워버리고, 이게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 이것이 진실함이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온전함이요, 진실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15절에서 이야기해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래요. 그냥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택해서 섬길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다운 담대한 말입니다. 좋지 않게 보이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우상에게로 만약에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우상이 있는 사람은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큰일 나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큰일 납니다. 이러는 분들은 선택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다른 신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도 한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우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다 불안하면 점쟁이 찾아가는 겁니다. 귀신 앞에 들어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에게 찾아오던 40%의 고객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분이 회개하고 간증한 얘기예요.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 귀신들이 더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귀신한테 얘기를 들으러 오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문제예요, 문제. 결정하라고, 결정을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사울왕이 그래 어떻게 한지 알아요? 자기 얼굴을 숨기고 접신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몰래 물어봤어요.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려서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좀 알아봐 달라. 그 점쟁이가 알아버렸어. 당신 하나님 믿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예수를 믿으면서 점치러 가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제 선택하십시오. 혹시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믿은 사람들은 지금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럴까 저럴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함으로 경외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이것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오늘 따라해 보세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택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살은 거예요. 그 땅에서요. 그래서 400여 년간 왕국을 누리며 그곳에 정착이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17절, 18절에서 그 두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그대로 놔두고 17절에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이러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인생길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아요. 모래사장에 걸어가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발자국처럼 인생의 자취가 그 기록이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발자국은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록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애굽 땅에 그걸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위험하고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죽는 사람도 있고요. 다쳐서 불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병원에 누워가지고요. 너무너무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죽어야 되는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이 그래도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은 복된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그걸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보호하셨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 때문에 그분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이씨 살아온 인생길이냐, 없이 살아온 인생길이냐. 18절에 이렇게 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신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아모리 족속이라, 우리 인생에서 마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은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막은 그 땅,
여기를 점령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늘 속삭여요. 하나님의 말씀도 늘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들려와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귀의 소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하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묻는 거예요. 결정하란 말이야. 결정하라고.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지은 모든 죄악을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이 말은요, 죄악을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는 말은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버리라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가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마귀로부터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마귀는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아무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돌이켜 살지니라. 아멘. 살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이름은요, 예수님의 시대 때에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조슈아, 예슈아, 예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이 당부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예수님의 당부로 이어집니다. 결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인생길을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갈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뭐요? 길이요, I'm the way. 내가 곧 진리요. 진리라는 뭡니까?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I'm the truth.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그게 생명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살려고 하지 않고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돌이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돌에다가 새겨서 기념하고 잊지 않도록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은요, 자꾸 되새김질하여 갱신되어야 돼요. 새롭게 되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 해에, 그 날에 돌에 새기듯 우리 마음의 신비, 마음의 돌 가운데에 새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진리를 기준으로, 사는 길을 기준으로 내가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아니면 마귀를 따라가십시오. 왜 살고자 하라고 하시는지를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내가 또 사는 길로, 나의 집이 사는 길로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